9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3절에서 보았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명령이고 명령이면서 또한 동시에 부담이 되는지요. 왜냐하면 목숨이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더 해야 되겠고요. 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되겠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목숨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웃을 위하여 또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교회 다니면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저는 교역자이니까 더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셔야지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되고 믿으시는 대로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됨과 동시에 이것이 부담이 됩니다. 마음을 좀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보면 부담이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부담이 안 되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것도 할 거고요. 어떤 때는 부담이 안 됩니다만은 또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만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시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당연히 부담이 되어야 하지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늘 강조하시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담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죽이고 부담되는 그 마음을 없애는 마음이 군인정신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자주 해병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무슨 군인정신, 해병대 정신 가지고 하면은 다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해병대 정신만 가지고는 사라지지가 않고요. 어떤 때는 힘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때는 힘을 잃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못 해주는 대책 없는 그런 말씀이면 대책이 없다 이 말이 약간 무대뽀 같은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너 누구 사랑해 이 말이 참 대책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대책 없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무언가 진리를 말씀하신다 이것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선택한 너,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친구야. 이 말씀을 하시니 그거를 보고 있는 청중인, 독자인 저나 청중인 우리들, 2000년 뒤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보고 놀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안 놀래고요. 세상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네가 느껴지면 놀랬단 말입니다. 뭘 놀랬느냐 하면 나는 지금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막 사랑하려고 이웃 사랑하려고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면서 솔직히 속에 부담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친구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막 들리면은 놀랍지요. 세상에 내가 느끼고 있는 부담감 정도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 계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보고 친구라 그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당신은 저의 친구입니다. 저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부담감 느끼고 있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것이고, 즉 내가 예수님을 친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놀랬단 말입니다. 이 놀라움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 너무 고마워요.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느끼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우리 모임의 특징 말씀드렸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 모임의 특징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보고 친구입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보고 너는 내 친구야. 친구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흙이고 피조물인 주제인데 넌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6절도 마찬가지이죠. 친구다라는 그 말은 바로 위에 15절에 있었고요, 여러분.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거나 우리가 사랑할 어떤 이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해 주시니 눈이 번쩍 뜨이지요. 놀랍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서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했다는 그 선택으로 세상에 나를 부르셨다는 말이네. 너무 고맙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이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15장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 말씀 하고 계시다가 오늘 본문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포도나무가 가지를 내는 것이지 가지가 포도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라는 말에 놀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고 계시지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그게 고맙지 않니? 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 앞에 어떤 때는 매우 죄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교만한 사람은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된다 그러고 보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 내가 가서 붙겠습니다. 포도나무에게. 제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한 표현이라고 했고 너무 교만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놀라고 너무 고마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한다는 그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끔 되는군요 라면서 안 드러나지더라는 겁니다. 안 드러내지고 숙이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 네가 내 친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혹시 내가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교만한 사람은 그것이 안 되는데 겸손한 사람은 그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희한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겸손한 열매들, 행동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특징이 연결됩니다. 내일 본문으로. 그래서 같은 특징을 말하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면 내일 본문에 18절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가지고 제가 믿겠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저의 친구입니다.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보고 친구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택했으면 세상은 그 우리를 택함받은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그 미움이 받기 싫으면 싫을수록 드러내게 됩니다. 아까 그 교만한 사람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 미움이 받기 싫으면 싫을수록, 즉 좁은 길이 싫고 십자가가 싫으면 싫을수록 드러내게 됩니다. 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할래요.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그 일을 하실 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되고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